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인데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성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에 우리가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의 왕권이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이제 반응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궤가 저 멀리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갚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요나단 그리고 내가 그와 굳게 이제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이제 베풀고 그리고 지켜야 되겠다고 이제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다윗이 이 소년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질렀습니다. 근데 그러자 사람들이 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과 다윗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와 지금 이야기한 이것을 가지고 너로 하여금 알게 할 테니까 너는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을 맺는 거죠.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서 산다면 나와 나의 집을 네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했던 이 언약을 지킵니다. 요나단의 은혜로 다윗이 목숨을 이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은혜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자마자 지금 요나단의 혹시 아들이 살아있는지,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지, 그 가족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 앞에 나와서 요나단의 가족이 남아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섰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남아있는 요나단의 가족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시바는 자신이 이전에 사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집안에 들이지도 마라. 예. 그래서 다리를 저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문화에서는 정말 이 천대시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는 이야기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리 저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천대시하는 한 사람만 남았는데 왕이요 굳이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바의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랑곳하지 않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하는 이야기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은 지금 두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목초지가 없는 곳, nothing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그리고 당장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은 두 다리를 저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두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블레셋과 사울의 집안에 전쟁이 있을 때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나단의 아들을 급히 피신하다가 아들을 떨어뜨려서 지금 두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사실 원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다윗과 사울의 대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이 두 다리를 절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로드발에서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예. 그러면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 앞에 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수 앞에 서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다윗의 왕조가 새롭게 섰죠. 그러면 이전의 왕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왕가의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보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의 그 권위 앞에 압도적인 공포에 그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요나단의 아들의 심정이라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한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앞에 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리냐 하니. 그 요나단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개 같은 나, 표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절죠. 그리고 자기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 한마디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에게 무비보셋아,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 이때 처음으로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두 다리를 절고 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여태까지 살았던 곳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지만 너는 사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너무나도 용맹했던 사울의 손자고, 그리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 아주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다윗의 목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인자한 그 목소리와 그리고 무비보스사하고 하는 그 이름으로부터 그 불러주는 그 말로부터 들어오는 그 사랑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가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같이 죽은 개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가 반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크던 지역은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고 그 학교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등학생이 입은 그 교복이 그 학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의 랭킹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좋은 교복을 입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첫 실패였죠. 그리고 나서 사실 시험 떨어진 것은 이제 그 슬픔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교복을 입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떨어진 사람을 또한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갔고 거기에서 또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복을 입을 때마다 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의 예배에도 이제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슴 아프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부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어가 나랑 같이 찬양 예배가 있는 오후 예배를 가자. 오늘 우리 지금 찬양 예배죠? 찬양 예배가 있는 오후 예배를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고등부 예배도 다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항상 즐겨 부르던 한 찬양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기어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제 이름에 대한 그 음성을 들으며 제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복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인격적인 그 만남에서 제가 회복이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무비보셋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식탁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스토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후 그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부터 네가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무비보셋의 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9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왕의 식탁에서는 아무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가족, 왕자, 공주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왕의 식탁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전까지는 노드발이라고 하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서 절름발이로 살았지만 이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 사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다윗만 없었다면 왕으로 이제 추대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죠. 근데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윗은 이제부터 네가 나와 식사를 할 것이다. 나의 식탁에서 왕자같이 식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를 부름으로 그는 이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신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성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살아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잃어버렸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었던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이제 다윗은 회복시켜 주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9장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하나 풀립니다. 왜 시바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부를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의문이 풀리죠. 왜 그렇습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재산을 가지고 그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시바가 시바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시바인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 이 무비보셋이 가져야 할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가 지금 그것을 모두 착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아들만 15. 예. 그러면 아내가 적어도 4-5명 이상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엄청나게 부조인 것이죠. 그리고 종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그러니까 그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가야 할 이 재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시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네가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로서의 그 권리, 왕자로서의 그 권리, 땅에 대한 그 권리를 다 찾아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이 은혜의 식사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주십니다. 그 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축복, 또한 영적인 축복, 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바와 같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이 권리를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죠. 우리가 그 권리를 찾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찾게 되고 그 권리를 우리가 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가정을 회복시키시죠. 다윗은 무비보셋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식솔들,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 다윗과 그 전에 요나단이 했던 그 언약은 요나단의 모든 가족, 후손까지도 포함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뭐라고요?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가정도 무비보셋에게 주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예, 그래서 양식을 누가 먹습니까? 무비보셋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식솔, 가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이 시바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무비보셋 가정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시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무비보셋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의 아들 미가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영향력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6장 31절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나에게만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잘 되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식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리를 다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만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식탁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식탁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자신의 은혜로운 식탁에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그의 식탁으로 불러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우리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왕의 상에서 항상 먹고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두 발을 여전히 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름에 의해서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신분을 찾았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인데, 여태까지 자기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수치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다리를 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영향력에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전히 절름발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식탁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두 발을 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왕자와 같이, 하나님의 공주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매일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 이민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어렸을 때 1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이제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은 두 동생을 책임지던 누나도 너무 고된 노동으로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철천지 고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8살 때 맹인학교에 가게 됐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이것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부시 행정부의 이제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차관보가 되죠.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원동력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제 자기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앞을 못 보는 것,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명 후 나는 여러 해 동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셨는가 하며 몹시 괴로워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도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울과 나를 견주하며 신앙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바울도 나도 장애를 입게 되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 셋째, 두 사람이 받은 응답은 모두 노였다. 여기까지는 같았다. 그런데 넷째 단계인 노란 응답의 반응에서 나와 바울은 갈라졌다. 나는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냈고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권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나의 잘못을 깨달았고 생각을 완전히 전환하여 바울처럼 나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했다. 나의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의 장애 때문에 나의 장애를 통해서로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 위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로 우리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식탁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로 하여금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식탁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번 일주일도 1년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